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신도 교회 지도자 영성 세미나 4강을 공부하겠습니다. 신약 복음서와 사도행전 해석하기가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하지요. 우리 특별히 어렸을 때 옛날 이야기 듣는 거 참 좋아했죠. 좋은 이야기만큼 강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이 이야기체로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해석의 요소를 한번 살펴봅시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의도된 목적에 합당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복음서가 쓰여진 목적을 보면 이 복음서가 왜 쓰여졌느냐, 처음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점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만든 것이 복음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복음서가 주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서는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 내러티브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체를 읽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두 가지 해석학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 짧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특히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복음서에도 상당히 짧잖아요. 그 짧은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려는가. 또 복음서 안에서도 짧은 이야기와 긴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성경의 저자가 짧은 이야기를 긴 이야기와 함께 같이 묶어서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과연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개별적인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표준적인 이야기 질문에 대해, 이야기 질문이 뭡니까? 바로 OW1H라는, 우리가 평상시에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필요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라는 이 OW1H에 의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또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오늘 시기는 어디냐, 언제냐, 또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봄으로 하냐마 본문이 주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자체에서 강조되는 것을 우린 주의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본문에서 직접 화법은 신학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이런 직접 화법,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또 개별적인 이야기를 더 큰 문맥에서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보면서 그 이야기가 앞뒤와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대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한 문맥에서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앞뒤와 문맥에 연결해서 이야기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한 단락도 중요하지만 단락의 앞과 뒤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특별한 문학 형식에 주의하고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낙타가 정말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 과장법이죠.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가장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비유적인 언어, 문자, 그것을 비유적인 언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비유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손이 잘못하면 손을 찍어버려라, 발을 찍어버려라. 그 정말 발을 찍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 은유법과 직유법을 통해서 저자가 의도한 비교의 핵심이 뭐냐, 무엇은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것, 무엇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과연 왜 저렇게 비교하고 있는가, 핵심이 뭔가를 해석할 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또 아이러니, 반어법을 통해서 예상되어지는 실제 사이의 대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중심 주제와 각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누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신학적인 주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데 다른 말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아버지께 요청한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제 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열흘 만에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죠. 그래서 그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얘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까?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복음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을 또 땅끝까지 이뤄서 내가 증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겠다. 신실한 증인,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제자됨의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해석의 요소를 한번 살펴봅시다. 신약의 이야기체 성경을 묵상할 때 보면 그 이야기 속에서 청중이 성경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역사적이고 문화적 상황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청중이 직면했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4장 35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제 아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죠. 마가복음 4장 35절 위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가 4장 35절 이후에 이야기하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고 있는 배에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광풍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우리는 많은 광풍을 만납니다.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큰 광풍이 다가와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을 퍼내다가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와서 깨우죠. 예수님, 우리를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이렇게 주무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오늘 이 얘기가 뭡니까? 왜 얘기하려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바람과 파도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밤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위험한 일을 겪을 가능성을 이제 벌써 보고 있는 거죠. 바다를 건넌 것은 안전한 서쪽에서 동쪽의 이방인 지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다를 건너서 보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나게 되죠.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넌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를 고쳐주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면 건너가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풍랑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연도 바람도 명령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연약함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 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의심했느냐?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람을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명령할 때 그 바람과
파도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중요한 얘기가 이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주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람도 자연도 파도도 너의 말에 순종할 것이다. 그 놀라운 권세를 주님 주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묻고 계시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해석을 본문의 문맥에서 근거해서 우리는 또한 살펴봐야 됩니다. 대조되는 이야기를 나란히 놓인 것들을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 저자는 상호 교환을 사용해서 대조를 인식하도록 합니다. 주인공이나 중심 주제를 대조하기 위해서 두 이야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예수님 가시죠. 근데 그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때 나음을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래서 그 여인에게 치료를 베풀고 가서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갔는데 그 딸이 뭐냐? 12살 먹은 딸이에요. 그래서 그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이가 잔다 말씀하시고 달리 다금하시니 그 딸을 살렸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갑자기 한 스토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얘기인데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고통받는 혈루증 받는 여인, 또 12년의 나이를 먹은 한 아이의 죽음. 결국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냐? 12년 동안 혈루증 받는 여인도 고쳐주시고 12살 먹은 아이도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흔히 샌드위치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하나에 또 다른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야기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인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죠.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피할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긍휼히 여기시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당시에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율법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 몸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 라고. 언제 나았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참 놀랍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가면 그 순간에 나은 게 아니에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나음을 받은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중은 바로 이 본문에서 자신을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동일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일 수도 있지. 내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 청중이 나병 환자의 그 외로운 상태를 동일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나병으로 고통당하고 가정에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동구 바깥에서 버림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가까이 갈 수도 없었죠. 그런 상태. 그런데 그의 절망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연약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그리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중에 그 나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나오기보다 가족들에게 먼저 달려가길 원했겠지만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기로 결단하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10명의 사람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감사하는 걸 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죠. 다른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왔느냐?
묻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점에서 우린 탐구해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 도망쳤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감사했다? 이방인이 오히려 감사했다? 정말 감사할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냥 가고 이방인만 왔다. 오늘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스도시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간이시죠. 50% 50%입니까? 아니에요. 신성 100%, 인성 100%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이 주는 핵심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영화, 책, 증거, 다른 창조적인 전달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이 말하려는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이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단락을, 성경을, 복음서를 예를 들어서 읽었으면 그 읽은 그 단락을 한 문장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 본문의 핵심이 뭔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핵심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이 이야기체, 내러티브들은 발단이 있고 그 다음에 갈등이 시작되고 해결 부분에서 절정을 오고 그리고 거기서는 인생 교훈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어떤 연약함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병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근데 갈등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예수님께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기 때문에. 당시 혈루증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병이기 때문에 내가 혈루증이 있다는 것 자체도 말을 못하죠. 그런데 해결 부분에서 절정으로 다가갑니다. 어떻게? 여인이 생각하죠. 그렇지, 내가 예수님께 구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끝난 건 같았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야, 내가 치료받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해결 부분, 절정이 오는 것이죠. 놀랬습니다. 아유, 큰일 났구나.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예수님 알고 계시지?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안수해 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기도해 준 게 아니죠. 단지 여인이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이런 기적을 가져온다.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오늘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이야기에도 그 이야기에 신학적인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요. 또 오늘의 해석에서 신학적인 진리 대신에 다른 것을 대체하려는 유혹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석할 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우리가 해석할 때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해석자는 일련의 설명적이고 교훈적인 요점들로 이야기를 너무 단조롭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너무 단조로운 이야기로 표현하지 마라. 또 두 번째, 이야기의 세부 사항에 집중해서 이야기의 요점을 놓치게서는 안 된다.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야기가 말하려는 핵심, 그 얘기를 빼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핵심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부 사항을 부각시켜야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그런 이야기를 너무 뭐 어떤 백그라운드 이야기, 문화 이야기, 어떤 역사 이야기 이런 얘기하다가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요점을 놓쳐버린다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야기의 갈등을 너무 빨리 해결해서 긴장감을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을 너무 미리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야기할 때 결론을 미리 알면 흥미가 사라지는 거죠. 이야기에서 갈등은 흥미를 유발합니다. 이성적인 정의를 내릴 때 우리는 시간은 천천히 가고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할 때 시간은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흥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성경의 청중과 오늘날의 청중을 자동으로 동일시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왜? 성경 당시의 청중과 오늘의 청중은 문화적으로 다를 수 있죠. 시간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 청중이나 지금 청중이나 똑같을 거야? 자동으로 똑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특정한 본문을 모든 시대의 교회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지 또는 단지 초대교회에만 한정된 가치 있고 영감을 주는 교훈으로 해석해야 될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의 어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여기만 해도 정말 대단했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걸 알게 한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참 대단했죠. 예수님이 막 칭찬하고 막 기분이 우쭐해지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칭찬을 받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얘기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시고 자신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마저 막 그냥 꾸짖듯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죠. 금방 뭐 그렇게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인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는 곧 거부합니다. 인본주의에 서서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이 끝나고 17장으로 연결되면서 변화산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변화산 사건과 베드로의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변화산에서 17장에 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이 앞과 뒤의 문맥이 연결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성전 문지방에 있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베드로의 변천사를 볼 수 있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칭찬도 받았었고 또 꾸중도 들었었고, 그러나 그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는 결국은 뭐예요?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연약한 사람도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신학적인 원리를 위해서 다리 건너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내 생각 중심으로 왜곡된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요구보다는 내가 친근하고 편안하고 편리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럴 때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럴 때 주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해석해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어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불의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 불의한 일을 당했죠? 그런데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이죠.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여인이 뭔가를 자기에게 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 재판관도 결국은 여인의 그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여인의 끈질김이죠. 끝까지 내 소원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계속 오니까 너무나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재판관이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죠. 근데 성경은 오늘 뭘 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여인의 간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의로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그의 소중한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정말로 수많은 약속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정말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매일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그런 언약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리를 건너가 볼까요? 불의하고 권력욕이 강한 재판관조차도 억울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공의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르짐을 당연히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공의를 원합니다. 그것도 즉시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 나온 이야기도 그 여인이 당장 문제 해결되기 원했죠. 근데 당장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끈질기게 기다렸을 때 결국은 해결됐다. 결국은 응답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하고 해석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그래요. 작년에 제가 출간한 책인데요. 그분이 내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CTS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해서 제가 방송한 내용인데, 마가복음 1장에서 끝까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 마가가 강조했던 이야기들을 쭉 뽑아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묵상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을 제시한 묵상집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성경 안에서, 본문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구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구나를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묵상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이 책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고 해석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참고서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또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